우리가 10번째입니다. 기독교 정치관의 첫 번째 전제를 위한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치관 하게 되면은 정치관 얘기하면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미신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성경에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는데 성경에 그 정치 교회가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인 자세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세속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인가? 가정 생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인가? 세속적이지 않죠. 저희 성속 이혼론이라는 사고 방식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종교 얘기를 하는 것만이 이것이 신앙적이고 이것이 올바르고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그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종교생활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가정생활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생활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고 역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가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것이 뭐냐면 목회가 저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종교적인 영역만 잘 가르치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목회 영역만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역만 다뤄서 우리의 삶이 유지가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삶의 관심이 어디 있죠? 가정. 여러분들 삶의 관심이 어디 있죠? 직장 문제, 삶의 문제, 직업관, 노동관, 삶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종교적인 영역,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직업관은 어디서 얻어와야 돼요? 세상에서요. 가정관은 어디서 와야 돼요? 심리학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모든 영역, 그건 또 어디서 우리가 얻어야만 합니까? 이거야말로 여러분 전형적인 이혼론자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열심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는 정치 영역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정치는 개차발이 돼도 뭐 괜찮다? 이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위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관의 중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의 중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 중립적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여러분들 뭐 하다못해 야구 경기를 보든지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어떤 뭐 상황을 볼 때도 여러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어떤 사건을 볼 때 반드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보는 관점이나 해석이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치를 바라볼 때 정치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나요? 또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신앙인가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그럼 정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역이 다스리게 놔두는 거잖아요. 근데 통일교도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슬람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근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법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뭘 믿는 거죠? 법을 믿는 거예요. 소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신앙을 얘기할 때 구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모세 오경이거든요. 모세 오경의 요약이 사실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속적 관점을 갖는다. 이거는 이중인격이죠. 이중인격. 그럼 우리는 세상이 법을 다루는 것이 정치인데, 세상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또는 샤리아법 같은 무슬림의 법을 사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때 누군가는 그 법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데, 통일교 사람이 만약에 정치계를 장악하게 되면 통일교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뭐가 오죠? 핍박이 오죠. 핍박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핍박이 오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보십시오. 기독교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어진 피해가 뭡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천주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 쓰고 모여서 코로나 때 무슨 행사를 해도 전혀 don't touch,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죠. 근데 교회에서만은 10명만 모여라, 20명 모여라. 아니, 교회가 메머드급인데 한 1000명, 2000명 모일 수 있는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도 20명만 모여라. 그 20명도 어떤 사람이요? 촬영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20명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당에서는 사람들 바글바글 모이고, 불당에서 사람들 발랑이래. 바글바글 모이는데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모이면 안 된다? 형평성이 없죠. 형평성 없다고 얘기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했으니까. 거기엔 정치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타난 게 이겁니까? 뭡니까? 신앙과 정치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종교적 박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종교적 박해를 얻는 건 그렇다 손 쳐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헌법 위에 샤리아법이 있도록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샤리아법이 허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프랑스에서 샤리아법이 허용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만화 만평에 어떤 교사,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교사가 소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호멧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애들한테.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자, 이런 만평을 그릴 수 있는 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어떤 아이가 이거를 항의를 했으며 이거에 대해서 이슬람 쪽에서는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사람 목이 잘렸어요. 어느 무슬림이 가서 머리 잡고 목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근데 그 사람 법으로 처벌 안 받죠. 왜냐하면 샤리아법이 그 위에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유형의 또 그림을 그렸는데 프랑스에서 또 그렇게 목이 잘려 나갔어요. 영국에서도 그 일이 벌어졌어요. 왜 제재를 못하죠? 법에 관한 문제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을 다루는 문제예요. 법을 정할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법을 다루는 문제란 말이에요. 법에 가장 민감한 건 사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해야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고민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강해하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강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법이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법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소망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꿈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건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었죠. 아니에요. Always not yet. 영국어로 Always not yet. 제가 영국 갔다가 낙스 얘기했더니 낙스가 누구냐요? 낙스를 몰라. 이거 개혁교회 맞습니까? 아니, 개혁교회는 맞는데 낙스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요. 그 녹스는요? 녹스. 녹스 그렇게 얘기하더라구나. 그 사람들은 노시라 그러더라고요. Always not yet.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돼요.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정으로, 교회에서 지역사회로, 교회에서 국가 전체로.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소망합니까? 궁극적으로 도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꿈꾸죠.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게 옳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런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면 정치는 자동적으로 인본주의의 관점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기울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일어났던 그런 정치적 통치 방식은 인간, 그것도 장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사회계약론 관점으로 우리나라가 이 5년 동안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전 이 5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제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마르크스 못지않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크스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데 익숙해서 자녀들을 굶겨 죽이고 영양실조 주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 않은 인간이 누구였냐면 바로 장자크 루소였거든요. 장자크 루소는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는요, 한현지, 누가 와도 한현지 아내인지 그 분간하기 어려웠대요. 일단 아내라고 불러주지 않았고요, 하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고아원에다 버렸는데, 고아원에다가 이름 짓는 것도 귀찮아서 숫자 1번 딱 붙이고 그냥 버렸어요, 고아원에. 첫 번째는 그래도 1번이라도 붙여줬는데, 두 번째 그 이후의 애들은 아예 이름도 안 붙여주고 그냥 고아원에다가 유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사회계약론 앞부분을 보게 되면 국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가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돼서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인민들의 모든 사회복지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가 아버지 노릇하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맡겨요? 이거 마르크스하고 똑같지 않나요? 자기가 굶겨 죽인 것을 영국 정부가 사회복지를 안 해서 내 자식 다 영양실조 죽였다라고 영국 정부를 비판하고 모든 탓을 영국 정부에게 돌렸던 것처럼, 장자크 루소, 장인 거 보니까 이 프랑스 사람이죠, 그죠? 요한이란 이름이거든요. 장자크 루소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년 기간 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죠?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국가가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리면 편할 것 같죠? 그럼 나타나는 문제, 첫 번째, 국민들이 노동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영국에서
소위 사회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책임지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더래요. 영국 애들이 그래요. 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했는데 저 노는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뭉태기 돈으로 내가 왜 내야 되느냐. 어차피 국가가 다 먹여 살리는 거라고 한다면 나도 아예 대학 안 가고 놀면서 국가의 복지 정책에 나는 혜택 받으면 살겠다. 그래서 젊은 애들의 학력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거기다 더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영국이 사회복지를 점점 펼쳐가면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줬습니까? 뭐에서 얼마 예를 들어서 격리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한 개인한테 몇십만 원씩 계속 주죠. 그럼 우리는 땡큐 공짜네. 공짜 아니죠. 우리 세금이 나간 겁니다. 바보 같은 우리는 내 세금 도로 받으면서 공짜 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니까 세금이 더 늘어나 버리잖아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우리 돈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복지를 해주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혜택을 받는 만큼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대상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불편하게 사는 걸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어디로부터가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달콤하다 먹지만 점점 의존도가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복지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한 10% 정도라고 한다면 국가의 노예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근데 그것이 50%가 되고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처럼 60%, 70%, 80%가 되게 되면 정부에서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밥줄을 다 쥐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서히 노예로 가는 거거든요. 노예로 가는 것.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정치관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노예가 되지 않은 분배의 주체가 뭐죠? 그래서 여러분 분배의 주체가 왜 정부이어야만 하는가? 분배의 주체가 왜 성령님이셔야만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분배하는 주체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분배하는 주체가 그를 지배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분배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가 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소위 분배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 또는 나의 생명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분배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가 분배의 주체가 되도록 방치시켜 놓게 되면 정부가 교회 가지 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가 너희들 교회 가게 되면 이제 쌀 공급 안 해준다? 하게 되면 교회 안 가겠죠. 근데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가는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배의 주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죠. 자, 문제가 뭐냐면 이 결국 정치를 세속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치를 세상에게 만약에 떠맡기게 되면 정의가 사라진 정치계는 그러면 누가 회복합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상한 법이 계속 통과되고 이상한 법이 계속 상정되는데 그 법을 우리가 막아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동성애법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이 난리 났어요. 지금요. 미국은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이상한 법이 계속 통과되고 지금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 이상한 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손을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도 그 원영석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10살 된 아이를 거세하려고 하는 사회적 풍토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걔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데 왜 막냐? 그거는 네가 잘못하는 거다. 국가에서는 계속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압력을 가하고,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성전환 수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법이 통과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불신자가 합니까? 아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은 그리스도인 밖에는 못합니다. 세상은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소금이고 우리만이 빛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의 의미가 뭔가 한번 봅시다. 정치의 의미, 바르게 다스리는 겁니다. 바르게 다스리는 것. 정치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원래 의미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용어를 정리해야 되죠. 먼저 정치라는 단어는 한자로 정사정에다가 다스릴 치자를 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바르게 다스림을 의미하죠. 용어의 의미 자체에 주목하면 바르게 다스림은 꼭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교회도 바르게 다스려져야 될 게 아니에요. 가정도 바르게 다스려야 되죠. 사회도 또는 직장도 바르게 다스려져야 되죠. 똑같이 국가도 바르게 다스려야 되죠. 근데 바르게 다스리는 기준을 누가 제공합니까? 마르크스가 제공합니까? 루소가 제공합니까? 로크가 제공합니까? 데이비드 휴미 제공합니까? 아니죠. 성경이 제공합니다. 성경이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이. 미국 역사가 위대한 게 뭐냐면, 미국 역사, 물론 미국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존 로크 사상이 거의 많이 들어갔는데, 로크는 사실 이신론자예요. 데이비드 휴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경건한 목사님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이름을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법 자체가 그나마 굉장히 기독교적인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미국의 정치는 다른 유럽의 정치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성경에 근접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거는 바르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다스리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정치제도는요, 장로 정치제도의 확장판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자크 루소가 아니라 존 로크의 통치론을 보게 되면, 존 로크가 얘기하는 통치론의 기초는 항상 교회론의 기초를 두고서 통치론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됩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만약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 포기를 해버리면 불신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꾸겠죠. 지금 그것이 일어나는 게 미국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럽에서 잘못 다스리는 그 통치 방법을 하나씩 다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특히 정치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상정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제는 세속적 법으로 다 탈바꿈하면서 이제 망조가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야만 합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양반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또는 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찾아다녀요?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정관을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녀교육론을 따라가요. 그래서 연령별 그 아이들 그 심리적으로 변화되는 거 그거 따라가요. 굉장히 진화론적인 방식을.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망가지죠. 애들이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정을 정치하는, 가정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가야죠. 사회가 페미니즘으로 가니까 남녀평등, 가정에서 남녀평등, 평등이라는 말을 속지 마십시오. 평등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평등한가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태어나고 누군 작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흑인이나 동양인, 황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평등한가요? 태어나서부터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쌍둥이조차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마치 평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평등을 여러분 존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평등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의 전형성 앞에 모든 걸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등성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되니까 키가 1m 70 이상은 다 나쁜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죠? 우생학이라고 얘기하죠. 우생학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상위 평준화를 시켜서 모든 그것을 평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등한 유전인자는 오히려 다 죽여서 없애고, 우월한 유정자로 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세상을. 그런 세상이 가능한가요? 평등하면 여러분 행복한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쁘다, 내가 잘생겼다는, 좀 기분 나쁘겠지만 저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누군가가 키가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건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거나 나보다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등을 얘기하게 되면 사실 행복도 존재하진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녀 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남녀 평등이 존재하나요? 어떤 게 평등한 거죠?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데 흥미로운 게 더 심각한 불균형으로 가죠. 불균형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용어를 사용할 때 그런 용어가 현실성이 있는 용어인가 아닌가를 항상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 자체가 더럽고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마귀의 영역이고 정치는 더럽고 부정한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 마귀적이고 정치하는 사람이 더럽고 정치하는 사람이 부정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치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규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올바르게 정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영역에서 정치가 올바르면 올바른 나라가 되고 악하면 악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더 잘 살았던 나라라 그럽니다. 근데 정치 잘못하니까 몇 년 만에 나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망해도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만 그렇습니까? 아르헨티나도 꽤 잘 살던 나라거든요. 정치 잘못하니까 완전히 빈곤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정치를 잘못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개 사료, 고양이 사료를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치를 잘못하니까. 아무리 잘 살던 나라도요, 정치 잘못하면 그냥 쫄딱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이가 5년 정치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빚이 2,000조. 아마 그 달러인가요? 뭐 원화인가요? 저는 원화이길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도 아닌데 바람이죠, 바람. 정치 잘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거덜날 정도로 가난하게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5년도 안 됐는데 미국이 지금 거의 거덜났어요 지금요. 저렇게 부자 나라가 가능하다니까요. 한 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하는 게 가능해요. 지도자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또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이 문제는 정치 방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사회주의를 할 것인가, 또는 민주주의도 어떤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또 중요한 문제죠. 하여간 바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거기에는 불법과 거짓과 도둑놈 떼들이 설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공무원들은요 자기의 위치에서 많은 도둑질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연말 되면, 연말이나 우리 연초 되게 되면은 우린 뭐 합니까? 공동의회를 하죠. 여러분 공동의회 할 때 여러분 재정보고 같은 거 왜 하는 겁니까? 그게 민주주의적 사고 방식이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재정을 교회가 투명하게 쓰는지 보라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재정 사용에 있어서 뭔가 석연치 않다 그러면 질문도 하고. 물론 뭐 우리 교회는 재정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재정을 막 아무렇게나 막 남발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되게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거 별로 덕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비타민을 건강에서 비타민을 사 먹으셨다고 했는데 2천만 원이 비타민, 그 얼마짜리 비타민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2천만 원짜리 비타민을 사드셨다고 명목하에는 비타민 사요. 근데 액수는 2천만 원 나왔어요. 그에 대해서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가 신앙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러분 민주주의가 왜 어렵냐면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영역에 있어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식 수준이 되게 높아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국가가 또는 정치 관료들이 우리의 세금을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돈에 막 써버린 거죠. 이번에도 민노총에 얼마가 들어왔대요? 좀 50억인가가 민노총에 그냥 막 부어졌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그건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세금이 여기저기로 탈탈 털리고 나라가 이렇게 붕괴되어져 가는 거죠. 정치는 정치가들만 잘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들도요, 정직하려면은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딴짓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관심하니까 이거 뭐 눈먼 돈, 그래서 막 주머니에다 막 찔러 넣는 거죠. 뭐 괜찮아 이거 뭐 감사해도 털리지도 않아. 뭐 지난번에도 뭐 한 5천만 원 내가 해먹었었는데 별 문제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요, 이 돌대가리처럼 어디로 놀러 다니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민주주의 하게 되면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민주주의인 줄 아는데, 민주주의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영역주권론, 모든 영역이 주의 것이다. 여러분, 교회 영역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영역은 다 사탄의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한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 조금씩 깨어나고 있어서 감사한데, 가정을 등한시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정. 저는 개척할 때서부터 가정을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몇 푼 안 되는 교회 재정이지만 담임 목사 사례비를 먼저 책정하라고 아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초기에. 이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그래요. 난 가정에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단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가정이 바로 쓰지 않고서 교회가 바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가정에 관심을 갖고. 근데 상당수의 이제껏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성장에서 가정을 자꾸 희생시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성경적으로 돌아가려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프로그램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상당수의 교회들 보게 되면 큰 교회일수록 월요일 무슨 성경 공부, 특히 개혁파 교회들은요 무슨 교회를 완전히 학원화 해버렸어요. 월요일 날은 신론 강의하는 날, 화요일 날은 무슨 론 강의하는 날, 수요일은 금요일은 목요일은 그래서 성도들이 맨날 예배당에서 뭘 계속 배우러 와요. 계속 예배당에서 맨날 봉사를 해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시간을 최대한 덜 뺏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시스템조차도 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그리고 국가 전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영역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하게 움직여야죠. 그래서 통치 대리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가정과 교육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여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만 합니다. 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그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 영역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좀 어려운 일 겪고 나서 많이 좀 의식이 깨었는데, 도대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시청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청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상한 성교육 막 시키잖아요. 이상한 성교육.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막 동성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목소리를 내고 그런 거 가르치지 못하더라고. 항의도 하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인을 계속 줬을 때에 나라를 함부로 굴리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통치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회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결국 만물의 회복입니다. 종교적 회복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맨날 종교 행위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야 되면 거기서도 여전히 정치가 있을 겁니다. 정치가 없을 수가 없죠. 거기에 예술도 있을 겁니다. 문화가 있을 것이고 모든 영역이 여전히 계속 돌아갈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연장선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과 동떨어진 다른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세마포 옷만 딱 입고 갑자기 날개가 탁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날아다니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은요. 영원한 천국은 이 땅의 삶처럼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죄가 없고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런 이 얘기부터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동떨어진 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연장선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국가 정치의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순한 무관심은 사실상 그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나 다름없죠. 더욱이 국가는 다른 영역보다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가 말했듯이 국가의 정치는 사람의 도덕성과 직결됩니다. 국가의 정치는 사람의 도덕성과 직결됩니다. 도덕성의 기준이 막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뭐가 도덕성이 돼버렸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도덕이에요. 정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예배를 안 하는 게 정의가 돼버렸어요. 예배를 하는 건 악으로 규정됐었어요. 누가 규정했죠? 성경이 규정했나요? 아니죠. 정부가 규정한 거죠. 정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요,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했더니 뭐래요?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부도덕하죠? 그건 애국심이 아니래요. 이게 애국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애국심이죠. 우리는 애국심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지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치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악으로 규정되어지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겠습니까? 국가의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도덕성이 비성경적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러면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비도덕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집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그 일이 벌어졌죠. 영국에서요. 낙태 시술소 앞에서 어떤 여자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앞에서 서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한 거죠. 근데 그것을 부도덕으로 규정을 하죠. 경찰 3명인가 와서 그 여자한테 말을 겁니다. 당신 뭐 했어? 저 그냥 서 있었는데요. 아니 기도한 거 아니냐? 무슨 생각을 했냐? 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냐? 속으로 기도하는 건 제 자유죠. 아니 자유가 아니야. 그것 자체가 넌 잘못하는 거야. 생각할 자유까지도 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가가 왜 묻죠? 경찰이 왜 묻죠? 우리가 속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들이 왜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게 부도덕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도덕인가를 국가가 규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법에 부합해도 우리는 불법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도 됩니까? 우리의 도덕성이 억압을 받는데요. 우리에게선 여러분 뭐가 도덕이죠?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게 도덕이에요.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징계를 하는 게 우리에게 도덕이에요. 근데 국가가 네가 네 자녀를 징계하는 건 부도덕한 거야. 다음 때로는 자녀를 뺏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벌금을 물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너 왜 성경 가르쳐?
이게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녀들을 왜 그렇게 가르쳐? 왜 자녀들한테 왜 동성애가 나쁘다고 가르쳐? 자녀들에게 왜 간음이 나쁘다고 가르쳐?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데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왜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에 방관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모든 도덕성의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저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청교도들의 정치관 봅시다. 사회의 성화와 신앙의 자유. 종교개혁 이후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시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청교도의 경우는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미국에서 청교도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페리 밀러는 청교도 운동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개인이 성화고요. 둘째는 언덕의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곧 사회 성화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겁니다. 항상 출발은 개인의 성화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개인의 성화는 사회의 성화로 가야만 합니다. 사회 성화는 어떻게 가죠? 사회 성화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회 성화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교회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죠? 알아서 성화가 일어납니까? 좋든 싫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니까 교회 성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성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캠퍼스에서 성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도덕성이, 소위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가만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에 대해서 저항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억제케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일어나는 것 같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죄를 억제케 하는 은총이 일어나는 방식 중 하나는 뭐냐면 법이 바르게 집행됨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검찰이라는 존재 또는 경찰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사회의 불법과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법을 집행함으로써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그런 방식,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찰에게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게 이거를 죄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걷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시카고가 지금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이번서부터는 경찰이 이제 2023년 1월 1일부로 경찰들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 제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김으로 다 막 부수고 그 집을 점거를 해도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경찰은 거기 가서 딱지 띄는 게 최선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경찰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교회를 누군가가 함부로 점령을 했으면 거기에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강제로 곤봉으로 때리든 뭐 총을 쏘든 해서 끄집어냈잖아요. 이젠 그거 못하는 거예요. 시카고에서는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시카고가 법이 많이 무너져.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떠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은 법으로 일어나거든요. 국가에서는. 개인에게서도 여러분 그건 법으로 일어나요. 마음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마치 검찰처럼, 성령께서 마치 경찰처럼 나로 하여금 죄를 짓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서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국가에서 경찰이나 검찰 제도예요. 근데 그거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결국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떠난 거죠. 그건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성화와 사회 성화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개인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법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런 걸 사회 영역에 구현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죠. 자, 칼빈의 정치관 봅시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여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칼빈 이후의 개혁파 신학자들도 정치가 성화될 때 그리스도인을 넘어 불신자의 도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정치에 무관심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때에 결국 그 정치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도덕성, 사회적 성화를 이룬다고 본 게 바로 개혁자들의 관점이에요. 사회 성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법이 그냥 방관되어진 상태에서 사회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선한 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통용되게 만드는 겁니다. 선한 법을 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법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실행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우리 교회가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어도 권징을 안 한다고 한다면 법은 있지만 그 법은 죽은 거예요. 국가가 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 법이 살아있다는 걸 뭐로 증명하냐 하면 집행하는 거에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올바른 법을 제정하는 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지만 또 하나 뭐냐면 그 법을 집행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법을 집행할 때는 대단한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함으로써 그 법이 살아있고 그 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는 이 어떤 사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껴요. 권징을 안 하면 그 법은 죽어 있구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법을 집행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은 그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은 알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죄는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활개치게 됩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계속 지각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계속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여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기는 네가 그 법을 집행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국가도 그래요. 사회도 그래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해 가면서 되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 정치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주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전체주의가 여러분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내 행복을 국가가 보장해주면 내 자유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전체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요, 독일이 그냥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때 등장한 것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뭘 보장했냐면 내가 총통이 되게 되면 국가의 모든 행복과 안전과 모든 걸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은 나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하이 히틀러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소위 안전법, 사회안전법이라는 명문 하에 소위 독일의 안전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 색출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고문하고가 그냥 다 통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 국가는요, 항상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항상 행복이나 풍요, 사실은 풍요도 행복과 관련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들의 행복과 풍요와 안락함을 보장할 테니까 너는 자유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그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 사태 동안에 우리의 자유를 사람들이 쉽게 포기했죠. 왜요?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안전을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다가 우리가 예배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 정신이지, 나의 안전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 여러분 6.25 동란 때 사람들이 예배 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인민군의 총뿌리가 무서워서 나의 안전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도 그래서 예배에 참석 안 한 거거든요. 내 안전 때문에. 내가 왜 거기 예배당에 참석해서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가지고 내가 왜 고문을 당하고 내가 거기 참석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기독교 정신은 이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사병이 도는 가운데서도 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스피릿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이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타협이 잘 안 돼요. 전 너무나 소중하게 이 신앙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는요, 지금 사실은 사회 구조상, 저는 의식 구조상 전체주의로 가기에 딱 좋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풍요를 좀 보장해주는 그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행복을 보장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안전을 보장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자기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경찰들을 뭐라고 해요? 공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공공안전을 위한 그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공공안전이라는 명분만 딱 주어지면 저 사람을 길거리에서 개패듯 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저는 뭐 때려잡는 건데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죽어줘야 돼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뭐 파룬궁들은 뭐 장기가 적출되지 어쨌든 상관이 없어. 일단은 우리만 안전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권력자들은 사실은 우리 안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안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전을 얘기하는 것은 명분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또 속아서 마치 정치가들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히틀러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관심을 가졌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세속적 국가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국가 간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적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국가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의예요. 우리는 정의에 관심을 갖고요, 세상은 행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정의 때문에 때로는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의 때문에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세속적 정치관, 하다못해 그 플라톤의 국가관조차도 행복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수의 어떤 부분은 얼마든지 제거될 수 있는, 항상 관심이 거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칼빈의 정치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만약 우리의 공공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유와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친다면 어떤 태도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존 로크의 통치론을 보게 되면은 국가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 그리고 사유재산, 그리고 뭐였더라? 자유인가? 하여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읽은 지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네. 왜냐하면 국가가 자꾸 그거에 손을 대려고 하거든요. 국민의 생명에 자꾸 손을 대려고 하고, 국민의 사유재산에 자꾸 손을 대려고 하고, 국민의 자유에 자꾸 손을, 이게 정말 유혹이 크거든요. 유혹이요. 그러니까 존 로크조차도 이거는 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이기 때문에 천부인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국가라 한다 할지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되며, 국가가 만약에 우리의 사유재산이나 국가가 만약에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건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로크의 그 국가론, 그 통치론 중간 이유를 보면 정부에게 데몬스트레이션한, 저항하는 것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에 손을 대도 아무 저항을 안 해요. 노예죠, 노예. 자, 근데 칼빈은요, 불법한 정부의 통치에도 복종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껏 얘기한 건 다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독교 강요 4권 20장 26절 보면, 왕들의 제멋대로 하는 횡포는 정도를 지나칠 것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왕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뿐이다. 이게 뭐가 좀, 요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 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차적으로 왕들이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의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뽑은 사람들이 왕을 또는 대통령 같은 통치자를 그 사람들이 컨트롤하도록 우리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이렉트로 국가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이거든요. 대통령이나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국가 지도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을 잘 뽑으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뽑지도 않으면서 왜 통치를 졌다를 하냐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칼빈이 이미 기독교,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별로, 민주주의라는 게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칼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한번 읽어봅시다. 칼빈은 악하고 모독적인 자가 신앙을 이유로 우리를 괴롭힐 때, 이럴 때에 우리는 우선 우리의 자신의 비행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만 보면 칼빈은 비록 악한 정부의 명령이라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통치자가 나타난 데는 우리의 악이 전제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에 대한 징계로 악한 통치자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며, 그 악한 통치자들의 통치에 대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악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죠. 코로나 사태 아주 좀 적절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건이거든요.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럼 징계하실 때, 그럼 매를 맞는 게 신앙이죠. 매를 안 맞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 매를 안 맞는 방법이 뭐죠? 예배 안 하는 거죠. 예배 안 하면 매를 안 맞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매가 더 커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매를 맞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했더니 우리 핍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때리기 위한 방식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는 회개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매를 맞되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때리신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더 이상 그 매를 때릴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매를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요리 때리면 요리 피하고 둘을 때리는 거죠. 그냥 이게 하나로 때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때리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매를 우리가 순적히 받는 방법이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중하지 말라. 이럴 때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험에 조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니엘은 그가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은 왕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악한 포고에 복종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악한 정권이 부당한 명령을 강요했을 때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애매히 고난받는 방식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렇죠? 악한 정부의 명령이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악한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악한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의 제 친구가 어떻게 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똑같습니다. 왕이 그 왕의 통치를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충성을 다하고요. 인정받는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거역한다고 해서 왕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행위에 관해서 저항을 하며 순순히 푸른 뿔 속으로 들어가고 순순히 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 때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교회는 왜 정부의 명령 안 따라? 사무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니엘의 제 친구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에게 저항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매히 고난받는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회복의 교회는 왜 모든 지상의 권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왜 저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순위로 여기니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옳거든요. 그 대신에 지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만 복종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권력에 복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악한 권력에 복종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했는데 그러면 뭐죠? 구상권을 청구하죠.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상권을 청구하면 벌금을 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사건 또는 다니엘의 제 친구의 그 사건이 있다고 해서 저 왕을 내쫓자 뭐 그러지 않죠. 그냥 그 애매히 고난 당하는 쪽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푸른 불 속에 들어가죠.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그래서 푸른 불 속에 들어감으로써 왕의 통치에 복종하는 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왕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은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또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법은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건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맨 밑에 두 번째 줄은 뭐예요? 그러나 만일 악한 정권에 타협하여 고난, 즉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법을 가장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며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쌓는 것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 그렇습니다. 합법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더 큰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세례파의 정치관을 보시겠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단절. 제세례파가 되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거든요. 이 제세례파들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로 완전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로 완전히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을 잘못 인식한 게 심각한 거죠. 성경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저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국가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치는 마귀의 영역이다. 정치는 항상 교회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돼. 정치는 마귀의 영역이야. 이게 제세례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사고랑. 왜냐하면 개혁주의 교회에서 안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의 전제는 기독교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인본주의자들은 우연과 진화의 주권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신의 빈자리, 하나님의 빈자리를 우연과 진화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가 우연적인 진화에 의해서 발전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런가요?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소위 정치의 발전은 어떻게 보죠? 처음에는 소위 그죠 원시 공산주의로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해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게다가 노예제도, 그 다음에 발전하는 방식이 봉건사회, 봉건사회에서 발전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봐요? 진화의 단계로 봐요. 자본주의는 진화의 과정에서 한 부분이지 이게 정점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진짜 정점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갔을 때 비로소 정치가 완전한 진화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봐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했던 얘기죠. 그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진화가 일어나는 방식은 계급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계급투쟁을 일으켜서 투쟁에 의한 우연의 결과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 정치가 자연히 진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계급투쟁, 남녀 간의 계급투쟁, 선생과 학생들 간의 계급투쟁,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 모든 사회를 다 계급투쟁의 연속선상에서 봐요. 왜요? 그래야 사회가 진화하여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웃기죠? 공산주의가 되면 계급투쟁하던 사람들 다 숙청시켜버려요. 숙청 왜 시키는지 아십니까? 계급투쟁하던 놈들은 나한테도 계급투쟁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북한을 딱 장악하고 난 다음에 혁명에 앞장섰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놈들은 나에게도 혁명의 총끝을 겨룰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레닌도 그렇게 했습니다. 레닌도 권력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었던 혁명의 동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깡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을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과 반의 갈등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정치가 진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진보한다. 여러분, 투쟁의 결과로 정치가 진보합니까? 아니죠. 웃기는 얘기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진보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퇴보했지.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죠? E.H.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E.H. 카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오늘날 진보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진보주의자로 전혀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상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오늘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역사를 항상 퇴보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E.H. 카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우겨대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들은 레볼루션, 즉 혁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항상 근데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역사는 퇴보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역사가 진보했습니까? 아니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혁명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혁명 당시에 그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단두대에 목이 다 잘렸습니다. 혁명이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이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일으키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또 하극상을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놈도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반대쪽에서는 혁명을 주도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또 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혁명의 주도권을 잡고 나면 이젠 자기가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뭐예요? 혁명의 이 흐름을 끊어놓죠. 뭐로요? 공포 정치로. 군사 정권이 일어나 가지고서 혁명의 이 흐름을 끊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포 정치로 이걸 다 통제해 버린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결국은 그쪽으로 가요. 근데 혁명이 역사를 진보시킨다고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다니까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혁명이 항상 역사를 퇴보시켰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혁명으로 인해 비록 피를 흘리게 된다고 해도 정치와 역사는 결국 갈등 끝에 진화한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건 그냥 유물론적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정치관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과연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